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이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 자체는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바로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주권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작심을 하시고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단 월요일부터 정말 이 유대의 그런 집권자들이나 그 환영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이렇게 정말 실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이사야서 55장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의 그런 실상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 상상 자체가 어떤가 하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이 고난 자체가 그만큼 참혹하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딱 열어보니까 바로 참혹한 그런 십자가의 그런 죽음인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참성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런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또한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지만은 크게 이 세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화목과 화해예요. 이 화목과 화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또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화목과 화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십자가의 의미에서 구속, 즉 죄의 구속 자체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이 자체는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구원 자체를 여러 가지 나누다 보면 그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칭의라는 겁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죄도같이 우리 속에 있고 아직까지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렵다 인정함을 주는 그런 자격증을 이야기해요. 그걸 칭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칭의라는 것을 이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서 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어떤 반론인가 하니까 저거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생각하면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보다 더 악한 놈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공의성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대가,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말 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칭의의 근거를 마련한 이 세 가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 중에 정말 이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려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즉 화해와 정말 이 화목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화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사람이 두 사람 이래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조금 양보해가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는 게 화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비난받을 것이 없고 단지 우리는 뭡니까?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마땅한, 즉 지옥가도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인 우리에게 전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쪽인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것을 화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목제물이란 의미가 그런 의미,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바로 화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죄 있는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를 갖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일이에요. 왜 복잡한 일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성이 있어요. 이 공의성이라는 것은 한 점에 이 오차도 없고 한 점에 불의하거나 한 점에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순이 있잖아요.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니까 아무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놈을 죽여야지. 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성 자체가 이거는 이제 훼손되어 버리고 이거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도구 자체가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뭘 하느냐 하니까 정말 막 이렇게 원래는 그 두목에 해당되는 이 주체 세력들 자체는 이미 이전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그걸 계속 모의해왔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모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인가 저것이 정말인가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은 혼란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니까 모세도 그 행적에 비길 수 없고 다윗 왕도 그 행적에 비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킨 명절이에요. 그 명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내면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불출이 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누구를 환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은 이 사건 자체가 아주 묘하게 이어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평민에 속한 그들은 혼란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딱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 자체가 기쁨의 반응은 전혀 없어요. 기쁨의 반응은 전혀 없고 어떤 반응이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맙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정말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비로소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문제를 하나 탁 던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막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대단한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한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하고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정말 숨겼던 그런 카드를 꺼내요. 이 숨겼던 카드를 꺼내는데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변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혹한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것하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었던 이 사람들하고 딱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딱 이렇게 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딱 나온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정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뭐냐? 왕으로서 입성해요. 왕으로서 입성이지만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사람들의 그런 환영이 있죠. 환영이 예수님이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의 실체를 알았겠습니까? 아신 거예요. 이들이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고요? 고래고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고함을 치고 광란하는 그 사람 속에 이 무리들이 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니라.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교회에 예수 믿겠어요 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영안이 탈가가 탁 보더만은 너는 마귀의 새끼니라 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 상황하고 없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백성과 그 주권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저질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한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모르는데 그러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 끔찍한 일들 자체가 의되는 거니까 우리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이것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서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자기가 그리스도로 판명되고 성령의 이 도래가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출현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은 물론 로마 군병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의 주권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자기 선민들이었어요. 왜냐니까 자기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 자체에 뭡니까? 이런 뭐라고 하나 속국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 안 됐으면 자기들은 벌써 몇 번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자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냐? 살인을 할 수 없는, 즉 사형에 해당할 수 없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하느냐?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로마 총독에서 그 총독청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지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추종자들, 그것도 그 이제 모든 이 주권자들 있죠. 이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앞으로 장차 내가 올 때까지 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적 그리스도의 그런 출현을 이야기했는데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이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요,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십자가의 사건, 이 자체는 뭐냐? 단일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유사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 복음을 방해하고 정말 전면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 이미 예언하는 것이고 이 바울 시대의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광명의 청사나 혹은 뭐냐니까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무리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장본인은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일을 못해요.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중에서 있었던 유대의 그런 이 지도층과 혹은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열성자들이 있죠. 그들 속에서 이 일 자체가 맡겨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또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곡식에 씨를 뿌리면서 뭐도 악한 자가 뭐를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 이 비유도 바로 천국 비유 속에서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이들은 바로 어디에 소속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뭐냐? 정말 열정적으로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탄도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탄도 사람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별하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좀 이렇게 막 휩쓸려서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도층은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이, 좀 덜 똑똑한 사람이 지도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탄도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의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지도층의 그런 부류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 노예 산하에서도 제법 큰 교회였었어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고 그 성전도 이렇게 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가 되면 알겠죠? 얼마나 반듯한 교회인가 알겠죠? 그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속에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거의 상세한 그런 내용 자체를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 사건 자체가 누가 고소했는가? 그 교회 장로 두 분이, 즉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속해 있다가 이래 가지고 개척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다가 장로까지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은 소천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렇게 온갖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서울에서 어떤 목사 한 분을 청빙을 한 거예요. 이 청빙을 하면서 우리 교단은 원래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막 하면서 합동교단에 가입을 할 것이라 이래가 그 마음이 돼가 우리 노예에 등록했는데 교회는 우리 교단에 등록했지만 아직 그 목사는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하려고 그러면 총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진 것 속에서 뭘 갖다가 가정 내세웠느냐? 우리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단성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주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한 내용을 전부 다 녹음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들으니까 저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탁 하면 누가 내 뒤에서 탁 나를 감싸안습니다.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좀 이래 듣고 난데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이래 웃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잘 안 할 건데 이걸 웃었거든요. 그리고 장로 교인 같으면 자기 계시는 이단인 거를 갖다가 다 아는데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내용인가 어떤 권사를 탁 불러가지고 권사님 얼마 있으면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그렇게 코미디도 알고 있다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견디다 못해가 처음에 바로 제소한 게 아니고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온데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단성이 너무나 짙다. 이래 하다 보니까 노회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서로 이래가 고소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이래 하지고 따지고 이러면 좀 겁을 좀 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뭐냐?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젊은 목사가 내가 나도 억수로 많이 머쓱했거든요. 엄청 머쓱하면서 이랬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자님 이런 거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 추령 세력이 있다 보니까 떠날락 하겠습니까? 안 떠날락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건 지난주에 노회로서는 몇 번 그 목사를 설득하면서 총신 공부를 해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줬습니다. 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추종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성도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장로님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분별력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온데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어서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추종하는 세력들 자체는 대체 누구입니까?
매주일마다 주여 주여 소리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너무 띵한 거예요.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처음에 거기 안 들어가려고, 왜냐니까 교회에 대한 사건이니까, 분쟁된 사건이니까 주님, 이 자리는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갈 때마다 막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니까 한치 그런 실수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래가 그 장로님들, 다음에 뭡니까? 그 원고입니까? 피고인 그 목사 이래가 막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예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이거는 한 사건만이 아니고 교회가 고통하고 교회가 막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뭡니까? 분별 못하는 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무리들,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는 무리가 아니고 사탄의 쓰임을 받으면서 정말 악의 그런 이들을 도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만큼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건을 맡은 이후에 큰 짐이 되고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의 그 주범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 예수님도 뭐냐니까 그 교회 안에서 앞으로 교회가 형성되면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던 그 무리와 같은 그 사람들 속에,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단을 한 그 사람들 속,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정말 그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사람 속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야기죠. 사탄의 식구들도 종려나무 가지 파들 있죠. 사탄이 계속 세워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놈들하고 이렇게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뭐냐니까 열매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 자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상징하는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더 구체적인 그런 조건 자체가 뭐냐? 그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 있죠. 너 아비는 마귀니라. 즉 예수님을 믿고자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해놨냐? 너희들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니라. 이렇게 질책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갖다가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이거는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니까 악한 무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한 무리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쉴 데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이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즉 그 생명에서 안 떨어지는 그 회개 있죠. 그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한 가지 크게 충격 받아가지고 다음에 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역대상하는 누구만이? 유대 왕들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이 교대교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열왕기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이래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속에서 가장 가장 나쁜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합과 누구요? 저거 마누라? 이세벨. 그렇다. 아합과 이세벨 왕이에요. 그 아합과 이세벨 왕이 그만큼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강력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뭐냐니까 가장 암흑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 다음에 그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좀 이해가 되죠? 성경을 타결하면서 참다가 그 궁중 앞에 뭡니까? 포도원 있죠?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 누가 안달을 합니까? 아합이 안달을 하다 보니까 막 그걸 못 가져가지고 이랬는데 그 안에 이세벨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속이 상해 죽겠다 하니까 그거 뭐 속 상하요 이러면서 왜 됩니까? 그걸 달랑 빼들어 봅니다. 달랑 빼들어 버리거든요. 죽여버리고 달랑 빼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아합한테 보내서 너는 곧 네뿐만 아니고 네 모든 네 안에 있는 족속은 다 멸종할 것이다. 네 안에는 죽어서 누구의 밥이 된다? 개밥이 된다. 이렇게 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벨은 뭡니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눈도 깜짝 안 하는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아합이 갑자기 뭐 합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있어도 기장 사람이도 기장에서 저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아합이 근데 딱 성경 읽으면 막 화가 좀 나죠. 이놈 새끼가 무슨 이렇게 회개하노? 이래가 막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합이 막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한 내용 자체가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이에요. 자, 그거를 성경에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너는 끝났다 아합.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뿐만 아니고 네 모든 아들뿐만 아니고 네 멸족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안에는 개밥된다. 다 이런 경고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그때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이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딱 하니까 이 28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읽으면 화가 나죠. 왜냐면 당장 첩사보야 되는데 이 아합은 단 한 번의 해결을 통해서 지 시대에는 물론 뒤에 죽기는 죽지만 지 시대에는 이렇게 멸족이 처형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이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이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회개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세대를 이야기해요. 오늘 이 세대에서 참 가슴 아픈 한 가지가 뭐냐? 목사들이나 많은 직분자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어떤 회개 형태의 그런 기도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위기의식 하면서 뭔가 이 징조가 있죠, 징조. 비가 올 때 되면 비 올 때 징조 안 있습니까? 이 교회의 그런 앞날이 그런 운명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이 불길한 그런 징조를 본 듯한 그런 것 자체가 뭐냐? 점차적으로 회개를 잃어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이 세대의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 자체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해난 장본인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극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극악 무독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역할을 하는 자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현, 이미 다 나타나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현뿐만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있죠. 막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것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끊임없는 회개 있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이 말씀, 오늘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을 붙들으면서 정말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어떤 고난주간보다 참으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